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보통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신 날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어제 목요일 밤 늦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지요. 새벽에 계속해서 장소와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베드로는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동이 틀 때 빌라도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순환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되지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슬픔의 길, 순환의 길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특별히 14개의 장소에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시해 놓음으로 그날의 슬픔의 현장을 생생히 되새기게 해줍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는 그 14개 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오늘 성금요일 예배 때는 우리가 직접 그 비아 돌로로사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소예배실부터 저 위에 있는 화로콜 대예배실까지 그 길을 꾸며서 직접 우리가 걸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오늘은 이 소예배실에서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14초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하루 종일 보내시면서 묵상하시다가 저녁에 금요기도회 때 함께 참여해서 그 14개 초소, 다는 하지 않겠지만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비아 돌로로사 제1초소는 빌라도의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안토니오 요새가 요새의 남쪽 부분으로 성전 뜰에 있는 곳인데요. 현재는 회교학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무리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무리들은 성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2초소는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안토니오 요새 북쪽으로 2초소 안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고요. 그 건물 안쪽에는 왕의 놀이라는 돌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받으신 곳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침뱉음과 온과 모욕, 멸시와 수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지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이미 군사들의 채찍질로 너덜너덜해진 육체였지요. 여러분, 무거운 나무 십자가가
그 육체를 짓누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더 예수님을 힘들고 아프게 한 것은 그 순간에 철저히 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제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지만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3초소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첫 번째로 쓰러진 곳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도수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지나여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두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쿵 소리와 함께 넘어지십니다. 그 넘어짐의 충격이 몸에 그대로 다 전달되었지요. 가쁜 숨을 쉬며 진흙길에 얼굴을 파묻혔고 옷을 헤집고 다시금 상처난 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주님은 누가 일으켜 세워줄까요? 비아 돌로로사 제4초소는 예수님을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만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전승으로 내려올 뿐이지요. 서로 간에 단 한마디 말이 없을지라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 헤아렸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므온이 한 예언의 말씀이 그 어머니에게 가슴 아프게 떠올랐을 겁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힘겨워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의 두 볼을 적시며 흐르는 눈물을 보며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아 돌로로사 제5초소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아가면 이제 골고다 언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언덕에 오르게 한 곳이지요. 여러분, 시몬은 당시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했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었지만 그 만남은 시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지요. 이때의 그 만남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그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을까요? 비아 돌로로사 제6초소는 성 베로니카가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럼 베로니카라는 말은 라틴어 베라와 니콘의 합성어로 여인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뜻에 근거합니다. 그럼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가에 서 있던 여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의 피와 땀을 닦아주셨지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7초소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진 곳입니다. 여러분 6초소에서 계속 언덕으로 오르면 비잔틴 시대의 카르도 박물관의 흔적이 있는데요. 빨간 화강암 돌기둥을 보게 되는데 이 건물의 문 위에 제7소소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넘어지셨습니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갔음에도 몇 번 더 쓰러지신 것은 얼마나 그의 육체가 상하고 약해졌는지 짐작이 갑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8초소는 여자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슬픔에 젖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순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걱정보다 여전히 다른 이들을 염려하셨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그 순간에도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노그램에 있는 돌이 벽에 박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9초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었습니다. 제8초소 좌측으로 복잡한 시장 통로를 약 20m 지나서 우측에 있는 28개의 돌계단을 오르면 거기에 콥틱 수도원의 입구가 보인다고 합니다. 골고다 정상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이곳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진 자리였습니다. 세 번이나 쓰러지신 기진맥진한 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동안 끊임없이 연약하다라고 핑계만 댔던 나,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때때로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행동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배반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10초소부터 마지막 14초소는 성묘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형이 행해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는 336년 헬레나에 의해서 세워졌고 페르시아와 회교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십자가군 때 재건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알려져 있지요. 많은 종교의 신앙인들에게 순례의 장소고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곳은 화재와 지진으로 훼손되고 복구되기를 거듭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실은 크게는 로마 천주교,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스 종교회, 콥틱 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종교회 등 이 6개의 종파들이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전문은 또 투회교도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굴곡의 역사를 보여주지요. 10초소에서 예수님은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요. 11초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초소에서는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13초소에서 그 육체를 내려놓게 되고 14번째 초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정도에 옷이 벗기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 정도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였고 그 어둠이 3시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고 세마포로 소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소중히 모십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것을 소중히 주님께 내어주린 그의 모습입니다. 당시 그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았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14개 초소에는 주님의 피와 땀이 서려 있지요. 14개 초소를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나 마지막 성묘 교회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그 자리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감동과 묵상이, 그리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과 순환의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과 마음도 그러지는 않을까?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라고 한편에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길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 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오길 원하는데, 주님은 꾸미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그대로 받으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밝고 찬란해야 할 아침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지요. 고통과 아픔을 피하지 않고 그 육체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오늘 하루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다시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성금요 예배 때 이 골고다의 길에 다시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매일 알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신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아버지께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대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